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죠. 민족이 섞여서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식일 날 그 지역에 가서 항상 선교할 때 타켓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항상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 여기 42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저희가 나갈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 그 얘기죠.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다시 요청이 들어왔죠. 무슨 요청이요? 다시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증거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달라. 그곳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들이 사모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언제가 제일 신나냐면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고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가 좋죠. 듣기가 좋아요. 물론 그거 다 진리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듣고 싶다고 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성공 스토리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일이 잘 풀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너무 좋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정도의 저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절절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얘기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다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 화목해져가지고 막 서로 사랑하고 예수 안 믿어도 화목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되는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지 않은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해결이 되고, 무슨 고생하는 건데, 고생이 안 되고, 회방받는 건데, 회방이 안 되고, 이런 어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복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바울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그건 바울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움직임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무당 찾아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점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가요. 심지어는 뭐 목사들까지도 찾아간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이 일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단순한 일 가지고 지금 왜 답답하잖아. 답답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점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소소한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어느 길로 가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큰 목적지 부산을 보고 부산 가는 길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딴짓을 하다 보면 부산 가다가 옆길로 빠진다니까 잠깐만 옆길로 빠지고 그래서 자기 목적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일산에 어느 그 점집을 찾아갔더니 남자가 앉아있는데 그 옆에 신학교 졸업장인가 뭐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졸업할 때 그 사진 찍은 거 이 가운 입고 그걸 갖다 붙여놨대. 점쟁이가. 그 점쟁이 얘기는 그거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도 다 필요 없다. 점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야, 당신 점치는 건 좋지만 저건 좀 띄고 해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왜 점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겠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 여행 가잖아요.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뭐 어디고 여행 가면 그 잠깐 며칠 갔다 와가지고 그 나라의 본질을 압니까? 본질을 모르죠.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살아봐야 알거든. 그래서 그게 겪고 깨닫고 느낌이 와야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휙 보고 여기 너무 좋은 나라네. 여기 너무 못 살 나라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찾아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뭐 종로 뭐 인사동이라든가 어떤 뭐 명동이라든가 예전에 보면은 그럼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뭐 저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찾아다니죠. 그런 데가 우리들의 삶의 전체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거기만 보고 나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는 거지.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수준 낮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안목이 낮은 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뭘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 복음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 안 해주시네. 그럼 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네. 차라리 내가 무당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소소한 문제, 쉽게 얘기하면 손에 그 가시가 박힌 문제까지도 그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잘못됐다. 본질이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 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헛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다시 오늘 본문에 4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일주일이 지났죠.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일주일 후에 그저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길으니까 제가 이거 오늘 본문으로 이걸 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한 번씩 몇 개씩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복음이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자 애썼느냐? 첫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짜로 취급했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유대인들이 뭘 기뻐했다고요? 야고보가 칼에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본문의 45절 13장 45절에도 보면 그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태도가 거기에 모여있는 일부분이죠. 유대인들이 몰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 얘기죠. 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이 말한 복음을 왜 자꾸만 회방하고 비방하느냐? 예수의 복음은 가짜다 그게 가짜다. 사람이 꾸며낸 것이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오늘 다시 17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은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광야로 구원받아 나올 때부터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듯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고통받다가 모세 인도하고 광야로 나온 그 출애굽에 대한 그 기억은 생생하죠. 근데 그 출애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 어떤 사진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생명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출발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 즉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드디어 왕이 세워졌어요. 그 후에 21절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출발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니까. 근데 여기 21절에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뭘 구했다고요? 왕을 구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은 좀 쉬세요. 이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볼게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죄란 얘기예요. 즉 사울 인간의 왕을 구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질병, 가장 무서운 죄악인 인본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앞길을 몰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나가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그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우리 장래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는 다 별거 없어요. 인생을 알고 싶으면 납골 땅에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고기던 사람들,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지금은 다 뭐가 돼 있습니까? 다 가루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런 보잘것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맡기고 세상을 맡깁니까? 이게 어떻게 되라고? 우리가 지구를 운영을 잘하고 환경보호를 잘하고 우리가 자연질서를 아끼고 그래서 지구가 보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여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요.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본주의요. 듣기에 따라서는 뭐야? 왜 우리 인간이 뭐가 못나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 눈치만 보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인 사랑이요. 한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극한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슨 재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며칠 동안 그 안타까운 뉴스가 그 서울 그 한강 그 공원에서 대학생이 친구랑 술 먹고 새벽에 그 친구가 깨서 보니까 한 친구가 사라졌어. 그죠? 이상하다. 집에 먼저 갔나? 그런 줄 알았는데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와. 결과적으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죽었다고 드러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발견되기 전에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잊혀질지언정, 나를 기억 못할지언정 얘는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 얘기를 또 잘못 오해하면 사람을 또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상대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21절이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줬어요. 이것은 그래 너희들이 그럼 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니네들 마음대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기 원하느냐? 40년 동안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왕을 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날 한시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왕자 3명과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본주의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즉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윗의 나라는 장차 무슨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왕, 위대한 군주라 할지라도,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백전백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임진왜란 때 전승을 했다고 그래요. 전승을 했지만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떻든 장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왕입니다. 다윗은 패한 것을 모르는 왕이란 말입니다.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정사와 권세가 드러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 숨어있는 권세가 나타났다고. 그전까지는 이게 마귀 역사인 줄 몰랐어요. 이게 마귀 장난인 줄 몰랐어요. 인간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누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느냐?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가지고 인간이 한번 잘 살아볼까? 또 석가모니를 통해서 한번 해탈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구원의 삶을 누려볼까? 가진 방법을 다 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를 지옥과 저주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버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밝혀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이 마귀 세력이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잖아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금도 나눠주고 은도 나눠주고 먹을 식량도 나눠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나눠줍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나눠줍니까? 38절 3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주님이 예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시시하게 먹을 거리 주고 병 하나 고치고 손톱에 낀 가시 하나 뽑아내고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쓰잘데없는 예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게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그게 비자란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영생에 못 가요. 난 천국에 안 가?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봤어? 너 한번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그 소리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믿지 못하면 당신은 믿지 마. 바울의 설교가 핵심이 그겁니다.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요, 46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복음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나 지옥 갈래 이렇게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너희들이나 구원 받아. 이거 너희들이나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 번만 예수 믿어주세요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느냐? 그러면은 51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하고는 난 전혀 상관없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든 지옥을 가든 그것들은 너희들의 죄값이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이런 거짓된 얘기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 그 조그만 어떤 무슨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근심이 오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진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 무슨 오래 하는 드라마를 장편 대하 무슨 드라마들 보잖아요. 중간에 보면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모함도 당하고 뭐 남한테 뭐 하여튼 뭐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역사 대하 드라마 보면 왕이 되든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중간에 시시한 것 때문에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 내면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아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아이고 뭐 어디에서 누가 나를 뭐 괴롭히고 나를 뭐 왕따시키고 나를 뭐 핍박을 하고 웃음 야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세야 돼요. 이게 잘못된 그 신앙적 사고방식이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가짜 사랑 가짜 태도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평상시에 바깥에서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더 막 인자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런 위선적인 거를.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뭐 판검사들, 국회의원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벌써 바뀌었어야 됐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안 바뀝니까? 다 엉터리들이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46절에 보면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처한다. 즉 멸망의 자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내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뭐 복음은요 뭐 흘러넘치니까 그냥 막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뭐 어떻게 그런 복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뭐 지금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어차피 돈 들인 거 아닌데 12광주리가 남든 뭐가 남든 간에 그거 별로 신경 쓸 일 없지.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이제 앉아서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한두 끝도 없이 이게 떡이 늘어나고 물고기가 늘어나잖아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쉽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예수만 붙잡으면 나는 쉽게 얻을 수 있어. 떡 먹는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쫓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나도 떡 먹고 배부르려고. 아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주께서 떡도 먹여주시고 생명수도 먹여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한 것을 먼저 붙잡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본질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 기도 때 보면 주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지키는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딱 두 종류, 주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있고 버리는 멸망의 자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멸망의 큰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샛길이에요. 조그만 길이란 말이에요. 그 샛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샛길을 모르고 자꾸만 큰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몇십만 명 모인다? 그것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길이 협착하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fficult로 나와 있어요. difficult가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일본말로 뭐예요? 무지가시. 어렵다는 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하고는 틀린 길이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예수 믿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앞길이 환하게 빛이 비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내 운명이 바뀌고 그냥 이 땅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내 생각이. 그건 큰 길이야. 복음의 길은 디피컬트라니까. 나아만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을 때 그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직접 나와가지고 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바랬는데 나보고 요단강 물 들어가라고? 이제 나 안 한다. 그리고 나만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은 소소한 문제 가지고 그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눈을 바르게 떠서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안식일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사모했던 이 복음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